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살고 있으시기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감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고해 봅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존 메가더는 그의 주석에서 간지테스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약 성경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래를 점치는 노예 소녀를 만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 대하여 틀린 것 하나 없이 올바른 증거를 해 주었는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던 의문이죠.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개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되면 바울의 전도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괴로워한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아주 간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같은 편처럼 옆에서 말해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부 귀신의 말과 귀신의 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고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마귀의 역사를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갈라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혼합해 놓으면 하나님의 일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나 자신도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구별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 소유주들은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자 매우 붕괴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이익 추구라는 동기는 마술사 시몬, 은장색 데메드리오처럼 복음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두 주인,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도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까?
괴롭기만 할 것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없게 된 여종의 주인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공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상관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 화가 나서 고발하면서도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당한 것에 관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는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당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야 하는 아픔을, 착고에 발이 채워져 두 다리가 최대한 벌어지고 있어야 하는 고통을 억울함과 함께 다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전한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기쁨과 평안마저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평안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지당한 것,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과 실라, 또 옆에 죄수들까지도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평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27절부터 32절 말씀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이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처형 대신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수는 예상치도 못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음성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려집니다. 무서워 떨며. 헬라어로는 엔트로모스, 신적 권위 앞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무서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위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간수가 한 이 질문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며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죄수를 지켜야 한다는 직책상 받을 심판에서의 구원을 물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귀한 대답을 듣죠.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답은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 답이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었고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34절 말씀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싶어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일가 친척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이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뿌리가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에도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감사가 그의 내면에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에도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감사가 그의 내면에 흐르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강이 흐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고 있기에 이런 감사의 강을 흐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봤지요. 첫째, 전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기억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감격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대형 세미나에서 돌아가신 고 조윤기 목사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아버지는 확실히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이 가시지요? 이처럼 구원은 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바울은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 일평생을 뜨겁게 전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가 가진 감격과 기쁨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감사의 강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며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도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먼저 쌓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만났고 빌립보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가에 쉬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쉬지 않았던 이 기도,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 듣는 것, 어느 쪽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말하거나 듣는 것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는 순간이고 방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구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거처를 옮겨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마귀의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여종의 일로도 심히 괴로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살면 항상 시험입니다. 감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구별해내는 삶이었습니다. 악령은 떠나고 성령으로 가득한 삶, 어둠은 떠나고 빛으로 가득한 삶, 그로 인해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별은 우리를 마땅히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님 그냥 혼합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구별해 내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자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바울은 믿어드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그 고마운 예수님을 옥에 갇히면서도 믿어드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해석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어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 줍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영적 해석 능력은 기도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떠한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뜻도 알게 해주는 것이 영적 해석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몇 날이 안 돼서 알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옥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요.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자살하려던 로마 퇴역 군인 출신인 간수, 귀신 쫓아준 여정인 노예, 그리고 자색 옷감을 팔던 염색업체 여성 대표인 루디아, 이방인과 노예와 여성,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사람이 창립 멤버가 되어서 유럽 최초의 교회는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 드리며 살고 있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영적 해석 능력이 생겨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바울과 같이 살고 있으셨습니까? 전도하며 살고 있으셨습니까? 기도하며 살고 있으셨습니까? 구별하며 살고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리며 살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라면, 그렇게 안 살고 있으셨다면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감사를 소유하고 사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추수 감사절에는 더 부담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으로 나에게 듣게 하시는지 조용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즈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을 읽어보면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가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즉 주시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당연히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성도는 감사해서 다닙니다. 이제는 안 주셔도 하나님 자체가 감사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도 싶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나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도 감사의 강이 넘쳐 흐르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에도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감사의 강이 내 평생에도 흐르길 원하십니까? 전도하며 살고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고 있으셔야 합니다. 구별하며 살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며 살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있어야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감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